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또 함께 살펴보면서 벌써 한 25번 정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좀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면은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막 그 상을 엎으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 분노에는 뭐 악한 분노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정의를 위한 이 선한 분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이제 무조건 다 받아주고 허용하는 것은 이 무조건 사랑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그 본연의 이 역할,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전이라는 것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성전의 이 마땅한 도리이고 또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책망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서 이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놀랍게도 이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이 사실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연의 역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생명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떠한 그 앞에 뜰만 밟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대통령실, 인간이 최고의 권력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실 내 마음대로 허락받지 아니하고 예약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재벌의 회장, 그 회장실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뭐 이렇게 검사하고 또 뭐 하고 살 텐데 그곳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까지, 이 쉬운 자까지 하나님께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거를 큰 특권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느 때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략으로 이 반드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영적인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무릎을 꿇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참 훈련하다 보면은 이 제자 훈련하면서도 기도 30분 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정말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이 영적인 놀라운 비경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기도는 이 어떤 영적인 무기의 7번째의 것이 아니고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데요. 마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그저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연료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최첨단의 그런 장갑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연료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저 이제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군대 요즘에는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 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본부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무전을 통하여서 이 연락이 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본부와 연락이 되면은 그곳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총으로 무장하고 헬멧을 쓴다 할지라도 이 본부와 이 연락이 끊어지면 고립되어지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간혹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밀림의 왕자 하면은 이 사자인데 너무나 강력한데요. 어떤 때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있을 때 어떤 때 제가 보니까 들개한테도 지더라고요. 들개가 수십 마리가 덤벼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자도 그 가운데 무참히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무기를
알고 장착하셨다면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연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생명줄인 이 기도를 반드시 붙잡고 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가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으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도 또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네 가지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알려주는 원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 앞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 이 두 단어가 쓰였는데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라고 쓰여진 것은 프로슈케, 이것은 우리가 프레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간구는 데시스, 리퀘스트,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나 긴급한 탄원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나름대로 기도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미 끝났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 송구스럽고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기도 제목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칼도 세시는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어린아이들, 갓난쟁이들 특별히 키울 때 그렇지요. 이 부모가 이 어린아이의 정말 작은 신음과 찡그린 것도 그렇게 잘 보잖아요.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다시 방긋 웃고 하면은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부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 웃음 한번 보려고 저도 이렇게 큰 어른이 그 앞에서 바보짓 할 때도 있고 개그맨처럼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웃어주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이 사소한 것도 이 작은 것까지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저는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적합하게 선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저는 다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때때마다 걸러주시고 또 좋은 것은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잘 아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또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런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떤 때는 잔뜩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 제목 잔뜩 보따리 들고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 기도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상들이 떠나가고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너무나 잘 됐다, 이것 봐라, 너희 뭐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놓게 됩니까? 이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상 앞에 그것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곳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곳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상이 그곳 가운데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그곳 가운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과개짝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 상자처럼 보였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다곤 신전에 이 머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손목이 끊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씩 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하는 곳마다 이 우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뭐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거 하면 뭐 서열주의, 여러 가지 또 당짓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정이 얼마나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우상이 떨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항상 하는 것이, 항상 주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 아시지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이 과부가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하다가 이 과부가 끝까지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와가지고 부르짖을 때 이 재판장이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 8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잘나는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여리고성도 처음에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아야 무너졌던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6번째 날까지도 아무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지막 날 5번째, 6번째까지도 미동도 보이지 않던 그 성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갔더니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겠지요. 얼마나 믿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4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되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대단히 어려운 기도이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예요. 제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저도 또 분당우리 교회에서 몇 해 좀 했었는데 그때 교제하던 참 이 대단한 중보기도 사역자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면서 많은 것을 또 알려주셨는데 한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선교사님 왜 이렇게 중보기도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십니까? 다른 사역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중보기도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너무너무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원리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이 열매, 기도의 응답, 곳곳에서 간증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서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응답이 저를 통해 일어나고, 또 어떤 성도님을 통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선물, 최고의 선물, 이 돈이나 값비싼 물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잠깐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제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것은 여기서도 열방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니, 안 계신 곳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시니,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자녀들 따라갈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 학교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오셨던 그 정동준 선교사님, 그 다음날 이제 우간다 가시면서 또 그 다음날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6시간 이렇게 가시는데, 가셔서 이제 카톡 주셨더라고요. 잘 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몇 번 주고받았지만,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그것이 또 열악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 기도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은 참 대단하잖아요. 이 탁월한 사도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도가 때때마다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다른 거 말고 좀 욕심내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합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제 부탁합니까? 어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더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약한, 때때마다 넘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저에게도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때때마다 어떤 때는 하루 온종일 앉아 있어도 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하고 어떤 때는 매주마다 그렇지만 좀 토요일은 한 10시에 자서 주일은 보통 2시, 3시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마지막 설 때까지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저를 너무 그 선교사님 수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신 것이 이 교회의 복이라고 믿는데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으시기를 이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것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할 때 이 도구가 이 엔육시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저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 면적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세상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이 기도의 동역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곳곳에서 어떤 때는 무서워서 밤길을 못 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중보기도 할 사람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또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살펴보면서 참 이 사단 마귀가 너무나 치졸하고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데 대항할 수는 없고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악당이 이 자녀를 막 볼모 삼아가지고 아들 딸 데려가서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주 질 나쁜 그런 악당일 텐데요.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치졸하고 이 나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그냥 방치하고 내비두고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또 그런가 하면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다 사용하십시오. 어느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권을 가진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 맨 처음에는 좀 겁없이 시작했다가 처음에 말씀이 너무 커서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툭툭툭툭 읽어나갈 때는 몰랐는데 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의 진리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장대해서 너무나 맨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지만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마음에 또 심령에 양약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도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쓴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우리도 더욱더 사모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